네, 오늘은 궁핍함을 물리치는 청종, 궁핍을 물리치는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떠나시면서 부사역자들과 우리 또 노회 목사님들께서 번갈아 가며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사기 6, 7, 8장을 중심으로 기드온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기드온이 안 나옵니다. 네, 오늘은 기드온 시리즈의 첫 시간인 만큼 오늘 이 사사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가,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이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출애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밤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애굽 땅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은, 하나님의 백성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땅에서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가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이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구원의 확신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 저 세상도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았을까?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을, 또 가나안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그 땅에 들어간 후에는 주실까? 그들은 과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좋은 하나님과 구원 이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고 계실까? 우리는 사사기를 열 때에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기대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와 마음을 묵상할 때 더 커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8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인데요.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네,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가 기록해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라면 그 뜻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는 예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 예수 안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또한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배경과 소망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펼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예배에 대한 마음으로 응당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설레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약속의 땅에서 어떤 예배가 펼쳐질까 너무 궁금하다. 어떤 영광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표정에서 벌써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사기가 영 그렇게 썩었던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책은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사사들에 대해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가면 갈수록 후반에 등장하는 사사일수록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멋진 리더가 아니라 죄인과 다를 바 없는 리더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멋진 예배를 기대하고 읽게 되면 1절부터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예배가 기대되었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라는 말도 충격적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신경 쓰이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또라는 단어죠.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어서 이 약속의 땅에서마저도 벌써 이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잘못을 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6절은 예배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들은 어쩌다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또 지었길래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손에 넘겨진 것일까 질문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7년이나 원수의 손에 넘겨줄 수 있으신가? 얼마나 심하게 혼내시면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하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장소가 무색하게 예배와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은 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백성은 궁핍함을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이해가 맞지 않는 이 상황,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더불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단절의 이 상황이 멋진 예배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에 충격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그닥 충격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사사기의 상황이 어쩌면 그닥 새롭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이미 우리의 삶에도 예배를 소원하는 기쁨과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될 때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궁핍함이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아신다면 사사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과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궁핍함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의 예배를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또한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먼저 오늘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아까 보셨던 궁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당했던 고통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은 이스라엘이 잘 곳과 지낼 곳, 거처를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3절에는 쳐들어오는 미디안 백성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빼앗기고 투자할 만한 재산과 토지가 전부 소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는 이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저 원수 미디안과 그 미디안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고 있는 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응축하여서 6절에 한 단어로 말씀하시기를 궁핍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궁핍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몹시 가난하고 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난해진 것인가, 돈을 빼앗긴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성경에는 종종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또 배려가 필요한 가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궁핍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인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궁핍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기도 하십니다. 또 시편 40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편 40편 17절인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궁핍은 일반적으로 가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때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두 단어가 같이 짝꿍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니라는 단어와 에비온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궁핍이라는 단어는 짝꿍 없이 혼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도 달랄이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이달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달 이스라엘 마옷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궁핍함이라는 단어는 가난함이라는 말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짝꿍 없이 혼자 사용된 이 궁핍, 이스라엘이 극히 달한 궁핍, 이 달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추락하는 것,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몰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의하면 몰락은 재물이나 세력 따위를 잃어서 쇠하여서 보잘것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성경에 오늘 등장한 이 야달이라는 단어가 몰락이 아니라 궁핍이라고 쓰여진 것은 이 몰락이 가장 크게 느껴지게 되는 때가 아마도 궁핍함의 순간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당한 수탈과 약탈로 인해서 그들이 가난해졌습니다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 매년 파종할 때라는 표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의 침공에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또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돈이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집과 논과 밭과 먹을 것을 포함한 그 모든 유형의 재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가 평판이 체면과 삶에 대한 의지와 소망이 몰락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가 낮아지고 메마르고 다 소진이 되고 아주 미약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의 그 미디안 때문에 인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바로 이런 궁핍이었다라고 6절은 기록하십니다. 따라서 이 궁핍은 단순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몰락과 쇠락, 무기력함과 비참함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극심한 고통이었구나, 지속적인 고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침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 궁핍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만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결코 부유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가난했겠죠. 그렇지만 이 병자를 무엇보다 괴롭게 한 그의 궁핍은 그의 가난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어떻게든 동량을 받을지언정 연명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 사람을 괴롭혔던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잡을 수 없고 실현시킬 수 없는 나의 상황, 나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바로 그 궁핍함이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여러 유형의 병 걸린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5장 3절이 기록한 대로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아마 속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저런 사람도 나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언제쯤 동하나 관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물이 언제쯤 요동칠까? 해가 뜰 때? 해가 하늘 중천에 있을 때? 해가 질 때에?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38년간 나름대로 관찰하고 분석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과는 정반대로 누군가 낫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주변에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낫게 된 사람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상식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 나을 때마다 과연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왜 저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것이죠.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죠. 나도 방법을 아는데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되는데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면, 그래서 나를 밀어 넣어주면 그것이 실현만 되면 나도 나을 텐데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방법을 아니까요.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되는데 누군가 내 말을, 그래서 나를 밀어만 주면, 아이, 그러면 나도 낫고 나서 나도 남을 도와줄 텐데, 사람들이 말이야 온 순서대로 말이야 한 사람씩 가야지, 치사하게 먼저 와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들어간다고 있지도 않은 규칙을 만들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아마 이 병자는 몸보다 마음이 더 궁핍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궁핍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궁핍함이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똑같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 이거 해결책은 뻔해요. 나 전문가예요. 나 38년 동안 이거 봤어요. 내 말대로만 딱 누가 나를 좀 밀어주면 되는데 근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그게 필요한 건데, 나는 그게 억울한 건데 라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인 궁핍함이 오늘 이 병자의 상황, 그리고 아마도 사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을 고통을 받으면서 아마 이런 궁핍함이 있었겠죠. 우리 가운데 사사만 한 사람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 온니엘이나 드보라처럼, 아니면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한 명만 누가 나서서 섬겨주면 되는데, 그러면 저 미디안 다 쫓아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열심히 잘 도와줄 텐데, 보필할 텐데 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미디안이 쳐들어와도 뺏지 못하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미디안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빼앗기는 양과 소 대신에 밤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빼앗길 일이 없을 텐데요. 해결책이 나름 생기고 보이고 생각이 되는 순간, 그러나 그 해결책을 잡을 수는 없는 무력함과 갈망이 함께 혼재된 궁핍함,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반추되는 것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궁핍함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하시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먹을 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잠은 잘 수 있도록 집은 건들지 마셔야죠. 하나님, 나를 버리시더라도 우리 소와 양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의 궁핍함도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미디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온니엘과 드보라 같은 사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을 이길 힘 또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2년 계속되고 그 부르짖음이 아직도 닿지 않아 7년 정도가 되면, 거기서 오는 수치와 허망함과 또 삶과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님에 대한 울분으로 변하고 또 절망으로 변해서 이스라엘에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 7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38년 된 병자처럼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내 삶에는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안 백성으로 인해서 궁핍함을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언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8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니라. 당장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당장에 머리 놓일 집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저 미디안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집과 먹을 것, 삶의 안위와 체면, 미디안을 이길 힘, 육신의 궁핍함을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라고 하는 관계의 궁핍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정말로 없는 것은 무엇이냐? 상할 떡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다. 너에게 정말로 없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길 군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야훼 엘로헤이햄,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구나.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결과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재물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아모리의 신들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안 섬기면 저주가 있을 것처럼 어찌하여 그들이 말하는 거짓을 그대로 믿으며 그대로 속고 있느냐? 너는 나의 백성인데 왜 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그 거짓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접근은 이스라엘 백성의 접근과는 너무나도 다른 접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의 필요를, 육의 궁핍을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의 궁핍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서야 우리는 1절에 기록하셨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행했던 악, 그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와 내 사이를 갈라놓은 너희의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의 위협과 그들의 거짓을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더 좋게 들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목전에서 행했던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돌이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나로 너의 하나님 삼으라.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죄악을 바로잡는 길이며 너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무엘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함께 몇 구절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의 말이 사울의 궁핍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궁핍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종함이 아니라 오히려 탈취함으로 자신의 궁핍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준행하는 그 청종과 순종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사울의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면,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서처럼 아모리의 신, 그 거짓신의 두려움,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기준, 그 속삭임이 우리의 궁핍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궁핍함에 대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청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승리의 자리, 주께 청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청종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할 때에,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나도 그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께 청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이유,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주 예수께서 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청종 우리가 다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릴 사랑 우리가 다 드리지 못했고, 주께 드려야 할 그 구원 이후의 아름다운 제사의 삶, 예배의 삶,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그 기도의 집을 상인의 소굴로 바꾼 그 나쁜 사람들을 쫓아낼 만큼, 안식일을 어겼다고 박해를 받으실 만큼, 배신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청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은 그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가 했어야 하는 그 순종을, 그 청종을 나의 아들 예수가 대신 했고, 너희는 그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너희 또한 의롭다고 여기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그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망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함과 감격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 드리지 못한 그 청종이, 그 순종이, 사랑이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내가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를 향한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 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그 청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기도 가운데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이, 그리하여 예배의 삶이, 그리하여 또한 능력 주실 때의 청종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 구원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궁핍과 또 주 예수의 복음까지도 좋은데, 그런데 나도 사실은 사울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내 필요가, 나의 두려움이, 나의 궁핍함이 더 크게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소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과연 나의 육의 궁핍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내가 느끼는 어떤 삶의 궁핍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안 된다고 오늘 사사기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더 듣기 위해서 내가 더 믿음을 다하여 열심히 믿어야 하나? 그럼에도 듣기 위해서 내가 더 크게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하나? 혹시 내가 봉사를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혹시 내가 헌금을 더 하면 하나님 그때는 내게 말씀해 주실까요?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사기에는 미디안 백성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보다 미디안의 칼이 더 가까워 보이고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사실적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또 두려움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가깝게 들리는 것만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청종,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까? 순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안 들리는 건데 들리게 해주시지는 않고 죄로만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하며 또 다른 궁핍이 되는 일일까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매우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심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평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자주 주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한 구절 준비했어요. 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구절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기를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필요를 멸시치 않으심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그러나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주의 목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했고 나의 신실하심으로 너를 두를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 땅의 신과 이 땅의 거짓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곳간을 채우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며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할 때에 우리의 궁핍을 물리치는 청종함으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